할렐루야. 2025년 7월 2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갈 찬양 반주기 1178번 PC1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시 주님의 명령을 선동하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은 내가 누기 어려움 닥쳐도 생명 닥쳐 전하리라. 아멘. 1298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왕대신 주. 왕대신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저기 정계 걸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오자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찬양하라. 전사들도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결국은 뒤에 17절에서부터 그 21절에 이제 지상 재림하면서 그 왕들의 사륙 막 나오잖아요. 그 심판 그 지상에 내려와서 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 다 집합돼서 다 밟는 거예요. 잘 그 성경을 잘 깨달으면 돼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상으로 지금 이제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왜 지금 지금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런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휘두르냐면 그 세계의 나라들이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그 물건을 파는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오늘서 뉴스를 보다 보게 우리나라 차가 관세가 미국 가는데 관세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예요. 0%. 관세 없이 들어가. 그리고 그 일본이나 유럽의 차들이 2.7% 관세를 내고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외국에 그 미국 거 이런 거 할 때도 뭐 다른 것도 뭐 200% 관세 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사실은 서로 상호 간에 관세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자들인 게 조금 해주다 본 게 강하고 부해져도 그것을 안 하다 본 게 그런데 그게 미국의 시장이 그만치 크다는 거죠. 어? 그 유럽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라 거기다가 갔다가 하는데 이게 세계 시장이 평준화가 되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협박도 못 해요. 아니면 너 아니어도 저짝에다 팔아먹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삼양라면에 불닭볶음면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매운데 그게 풀 튀나가지고 해외에서 풀 튀나가지고 지금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 라면 시장이 지금 라면들이 그러니까 농심은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요 지금 삼양라면이 주식이 12만원 가던 게 지금 뭐 130만원인가 140만원까지. 그런데 지금 농심이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생겼겠죠. 우리가 라면은 대한민국에서 1등 라면인데 신라면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심도 지금 뭐 이제 수출을 해보려고 그런가 봐. 뭐 하고 해도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크게 하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먹으면요 세계적인 BTS 막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 알려진 연예인들이 한번 먹으면 그냥 그 먹는 거 유튜브에서 한 번만 하려니까 그게 불티 나는 거야. 광고 효과가 그만치 큰 거야. 그 BTS가 그 닭 볶음면 그거 탕면을 먹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매워갖고 헥헥거리면서도 그거 먹은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많이 그랬지만 운동선수들은 국가의 그 명성을 높인다 해갖고 메달 따고 막 이러면은 그 군 면제해 주건데 사실은 이것도 해야 돼요. 연예계도 세계적인 걸로 알려져갖고 이게 되면 또 면제돼야 돼. 지금 BTS가 지금 거의 한 3년 지금 그 활동 중지하고 군대를 갔잖아요. 첫째부터 군대 들어가니까 이게 다 그거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기
군대 간다겠다가 미국으로 도망친 그런 애들은 자기 그 인기 그게 끝난 거 아니야. 에? 그런데 BTS는 미리 딱 갔다 와갖고 이제 지금부터 그 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적인 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따라서 빨리 나와서 지금 활동을 딱 준비를 하니까 전 그 세계적인 그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가 반성을 했으면, 응? 응?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유튜브로 한버려 방송 꺼놓고 뒤에서 딱 끝나고 카메라 끈 줄 알고 욕을 막 하고 막, 아주 국민들을 우습게 한 거지. 저가 양심적으로 되려면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사회 복무식으로 봉사를 3년을 한다든지, 이놈아, 그거부터 하면서 그런 것을 하고 봉사라도 3년을 그 전적으로 거기에서 한다고 하든지,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 군대 안 간다 해갖고 가면은 40 넘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계속 지금 정부에서 뭐 법원에다 소송은 뭐라 비자를 안 주면 못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냥 너는 미국이 좋아서 가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 그냥 여행 와서 일주일 있다 가고 보름 있다 가는 건 말 안 한다 이 말이요. 여기 와서 이제 가수하면서 돈 벌어 처먹고 살라고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 이놈아,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놈답게 거기서 예수나 믿고 이놈아 정신 차려서. 생각나네. 유승준. 유승준인지 뭔지. 저는 그런 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잘못 교육을 시켰죠. 잘못. 교회가 교육도 잘못 시켜. 신앙의 교육. 그는 국가를 배신한 것은 국민을 다 배신한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자가 무릎 꿇고 그려놓고 끝나고 카메라 끈 줄 알고 저들끼리 별 쌍욕을 하면서 그러고도 지가 잘못했다고 아직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정식으로 하고 국내로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살겠다면 내가 3년을 사회 봉사를 하겠습니다. 연예인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은 게 국가에 대해서 사회 봉사하고 그런다고 하고 3년 지나서 연예인을 하든 개짓을 하든 그게 정답이지. 저의 잘못된 사고방식은 안 고치고 그런 자가 야봐 지새끼들도 미국 영주권 있으니까 군대 갈 때 되면 미국으로 다 가게 생겼네. 영구적으로 국내에서는 거주를 할 수 없고 보름이고 한 달간 여행하다가 가라 이 말이요. 국가에서는 그 비자는 내어준다는 거 F4인가 그걸 안 준다고 하잖아. 응? 여기 와서 지 먹고 사는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이 나라가 그런 봉인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니는 눈구멍 머리털 다른 그들과 살아. 그 민족에다 하고 살아. 대한민국에다 그러지 마라. 방식이 다른 거야. 저보다 잘 나가는 BTS도 보세요. 빨리 군대를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다들도 빨리 끝나고 나오려고 다 들어가 보잖아요. 같이 다 들어가는 게 빨리 끝나고 딱 나온 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사실은 BTS를 군대 면제를 다 해줬어야 돼.
근데 그것을 안 해줘서 지금 뭐지만 그런 유승준이 같은 자들이 보고 경각심을 깨달아야 돼. 올바르게 그들이 올바르게 그 자기들의 생활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이제 명성만 남았죠. 그죠? 예? 그게 자기 명성을 지키고 자기 명예를 지키는 거야. 그게 잠언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응? 옳은 길을 가고 공정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자들은 그 길이 결국은 나중에는 사람 보기에는 어리숙은 것 같으나 그 길은 성공의 길이에요. 실패하지 않아. 이게 저런 자들은 실패하는 거야. 자기 꾀를 넘어가서. 잘 깨달으세요.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19장 15절. 15절, 16절 계속 할 거니까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카이 에크 호 스토마 아우토스 에크포류 오마이 흐롬 푸아야 오키스 히나 엔 아우토스 파타스 호 에드노스 카이 아우토스 포이 마이노 아우토스 엔 흐랍토스 시데레우스 카이 아우토스 파테오 호 네노스 호 오이노스 호 디모스 호 오르게 호 데우스 호 판토크라톨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자, 주님의 입에 날선 검이 지금 1장에서도 계속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1장에서는 입에 양검이라고 해요. 쌍검을 그래하고 쌍검이 쫙. 그러니까 그 검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입에 양검을 물었다는 그 입에 있다는 말은 아주 진노와 분노의 그 지금 그 표시하는 거죠. 눈은 불꽃 같다겠고 불이 타오르는 불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리한 검 같으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죠. 여러분이 우리는 그러죠. 히브리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잖아. 그런듯이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과 혼과 이거 영혼은 때려쳐 말씀이 관절을 잘라냈어요. 골수를 뽑아내서 그 뼈를 그냥 확 잘라놨어요. 예,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에게 들으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뼛속 깊이까지 골수까지 새겨지도록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거 육신의 거에 흔들리질 않아. 에?
이게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데 더 올바르게 살까? 적게 아는 자가 더 올바르게 살까? 많이 아는 자가 올바르게 사는데 그냥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즉 이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뼈에 새겨지듯이 철저하게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어요. 그걸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돌비에 새기듯이 새겼다겠어. 여러분 돌에다가 글을 새기니까 이게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그냥 먹물로 쓴 것은 눈물이 흐르면 다 십자가가 없는 거야.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 했는데 그게 그 번역을 곧다이로 해서 그래. 돌비에 새기듯이 새겼다는 거야. 그 예리한 검, 지금 이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뭐 이제 제가 그림 안 놓고 얘기해줬잖아. 저번에 그 17장에서, 그죠? 16장이죠, 16장. 그 16장, 지금 12절, 여섯째 천사가 대접 유프라타 강할 때, 강이 말랐다고 할 때, 그런데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잖아요. 우주 전쟁을 하려고 그 얘기 해줬잖아.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게 세상 전쟁이 아니고 3차 전쟁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 알고 3차 전쟁이라고 하거든. 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것은 그 우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서 욕을 쐈어. 지금 ICBM, ICRM 막 초음속 미사일 막 쏴가지고 막 쏴갖고 대기권을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쏘니까 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과 처음 익은 열매와 환란 시대 목이 잘린 자들에게 위설 막 올라와. 이렇게 저희들이 이겼다고 땅에서는 우리가 이겼어. 걔가 쏴보면 끝나. 저 봐봐. 저 뭐 미사일이 있냐. 말 타고 그냥 철장이나 들고 오지. 미사일이 있냐? 없잖아. 어? 막 그냥 막 외계인 막 우주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건 뭐 우리가 핵 쐈으니까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왜 놀래지도 않았지. 이게 그때는 이미 지구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정신도 없을 때예요. 흔들리면서 지금 막 지구가 막 예수님 내려오는 중력에 막 흔들리는데 막 쏴댄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 이유야. 그때 쓰기 위한 거야. 한국에도 안 쏴. 그리고 지금 비핵화를 하자고 하면 핵을 만들어 갖고 이제 만드는 기술로 있어 갖고 근데 비핵화 하자고 비핵화가 되겠어요. 야, 이 정치하는 인간들, 이 국힘이라 이 잘못된 정신 빠진 놈들아. 이미 네가 예를 들어서 아방궁을 지어놓고 네가 거기 산대. 아방강을 무너뜨려라 하면 너는 무너뜨리겠냐 이놈아. 핵을 인정을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핵을 가졌으니까 걔네들은 말로 엄포를 안 쏴도 말로 핵 쏴버려. 그러면은 한국 주가가 무두둑 떨어져라. 핵 쏴볼 거야 아마. 걔네들이 지금
정확히 몇 발 있는지도 모르잖아. 100발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뭐 금방 뭐 100발, 200발 만들 참인데, 응? 제철에 뭐 그거 해가지고 확 쏴버려. 그러면은 막을 그게 없어.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공포감만 가져. 어? 그런데 이걸 잘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해서 이래가 어찌든 저찌든 그 해도 총뿌리도 총 이렇게 쏘지 말고 하자.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에?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 남북의 대화를 어찌든지 해서 문을 열어놨으면 그 다음에 정권,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앞정권이 뭐를 하면 무조건 다 없애고 새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맨날 그 자꾸 후진적인 생각으로 정치를 하니까 앞을 못 내다보는 거야. 어? 뭐 오늘 말씀도 뭐 후진적인 자들이 설교를 뭘 말하고 해서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결국은 문을 열어놓은 게 문을 닫은 자들이 누구예요? 문 닫은 자들이. 금강산 문을 누가 닫았어요? 개성 문을 누가 닫았어요? 보수란 자들이 닫았잖아.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그걸 더 해가지고 살살살 달래서, 지금 만약에 안 했으면 여러분이 평양냉면을 먹으려고 김정은이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돈 들어래. 김정은이가 그냥 배가 그냥 자꾸 불룩불룩 나오다 퍽 터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 너무 떼돈 들어오니까. 백두산까지 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문이 열려도 기업들은 못 들어가요. 기업은 절대 안 해. 이제 북한에서도. 또 정권이 바뀌면 남북교류는 항상 적대시가 돼. 적대시. 이게 그 보수들이 하는 게 전쟁을 자꾸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진보들이 막 그래가지고 나라를 막 그냥 빨갱이다 종북이다 아직까지도 그 정신상태로 가진 놈들을 전부 가다다가 태평양에다 몰아 넣어야 돼.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야. 이제 통일 자체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놈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남북 통일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지만, 그러나 개방을 해서 서로 물물교환하면서 서로 북한에서는 남한을 왕래를 못해도 남한 사람은 가서 관광을 갔다 오다 왕래를 하죠. 응? 그렇게 해서 서로 총뿌리를 안 대고 괜히 그게 해가지고 대통령 된 게 의식되고 까불라고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준다는 식으로 뭐 그러니까 아이 웃긴 놈이 있네. 너 대한민국 국민이 한 50%도 안 돼갖고 대통령 된 것이 까불고 다 빠졌네. 야 이놈아 나는 그냥 투표 안 해도 99.9%야 이놈아 그러고 있는데 50%짜리가 99.9%짜리한테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뭐 그러겠어. 그리고 이미 걔네들 그 민족성이든 지금 그 법이든 보면 최고의 지도자를 위험한 지도자였고 손가락도 이렇게 못하고 이름도 못 부르는데 가만 안 둔다고 그따로 협박을 해. 그래 놓으니까 그 위에서 야 아주 저거 오만 방자를 떨고 있다 한 방 쏴라. 그래가지고 땅 해갖고 뼈코고 죽었지. 예수나 믿고 순교했으면 천국인데
예수 믿고 금강산 육신적으로 놀러가서 꿰고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뭐 고사 지내면 뭐거냐? 뭐 그 가족들이 좀 섭섭할지 몰라도 개 죽음 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죽은 거야. 그 북한이 총 쐈다 하지 말고 이명박이가 쏘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문을 닫았어. 응? 그러니까 그 문을 아예 북한 문을 어찌든지 이게 닫게끔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윤석열이처럼 한 거야. 응? 말로 해갖고 그 존엄성을 짓밟아 하다 보면 요것들이 분명히 그 이미 그쪽의 사건 알잖아. 그 철제 바닷가로 그쪽을 노무현 때도 넘어갔는데 조사하고 20, 30분이면 다 그 보내줬다는데 총을 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건드리면 그쪽 하나를 뭐 죽일 때 총을 쏘든지 아니면 그걸 해가지고 조산도 안 내려보내주고 이래갖고 할 거 알고 건드려 본 거지 말을 던진 거지 뭐 뻔할 뻔짜예요. 무기도 없는 게 까불고 다 봤어. 그러잖아. 간에 들어오고 전쟁하면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도 이제 북한하고 상호 그거예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하면 러시아도 참전한다고 딱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 미국도 주들도 세계 이게 3차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붙으면 전쟁 못해. 그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자기네들 뭐 미사일 뭐 초음속도 만들고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핵을 대여섯 개 쏴버리면 한국이 뭐 어쩔 거야. 핵이 없는데 쏘지도 않지만 그걸 핵을 던져놓으면 그 차지를 누가 차지하든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그걸 처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몇십 년, 몇백 년을 가잖아요. 이 핵이 한번 터져놓으면 그 지역을 뭐 30년이니 하는데 지금 일본이 지금 히로시마 원폭이 터진 지가 그 45년에 떨어져 가지고 했지만 지금 거의 80년 돼도 그 지금 후유증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후유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그 이제 만든 것을 그 한 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걔들이 지금 100개도 넘을지도 몰라요. 몇 년도면 뭐 몇백 개가 되는데. 근데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쓸 거예요. 북한에서 만든 거 그때 신나게 많이 저 나라 북한에서도 쏘아 올릴 것이고 막 거기 이제 중동 쪽으로 와서도 막 가지고 와서 쏘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올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됐다는 것은 아주 그 말씀으로 쳤다는 말이죠. 망국을 치는데. 그래 이 미사일이 ICBM이나 RM이나 이런 막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날라와도 돌아가라 하니까 딱 그 자리에서 그랬잖아. 예,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그 자리에서 180도 딱 해갖고 쏜 대로 내려가는 거야. 이게 주님의 권세인 거야.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권세입니다. 들의 꽃도 나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니까.
그런데 제일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사람이잖아.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 예리한 검은 말씀이시며 이 말씀이 아주 날카롭다는 거, 이 예리한 검을 여기서는 제가 원어를 안 해놨는데 검이 예리하다, 옥시스라고 하고 산으로 만들듯이 이게 그 산에서 유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체적으로 빠른, 쾌속에 재빠른, 날카로운, 예리한. 왜 산을 얘기를 했을까? 에? 왜 산을 얘기를 했을까? 거기에서 유래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금강산 찾아가세 12,000봉. 12,000봉이 어때? 빼쭉빼쭉 날카롭다 이 말이지. 산들이 빼쭉빼쭉 서면 날카롭잖아. 그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예리한데 무척 빠르다 하잖아. 근데 말씀이 이게 올 때 그 예리한 말씀으로, 날카로운 말씀으로 돌아갈지어다 한게 그냥 딱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빠르게 그냥 딱 돌아서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국을 치신다는 것인데 이 치신다는 게 두들겨 패듯이 죽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두들겨 패 죽인다는 게 이 17절 18절에 왕들이고 자유자고 장군들이고 부자고 가난하고 전부 다 종들이고 자유들 다 잡아다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합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려온데 이 지금 전 세계의 왕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 장군들하고 군대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들하고 그 지하 벙커에서 지금 위성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쪽에 군사들이 이제 발사하면 이제 발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빡!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대기권 안 들어오면 요걸 쏴갖고 여기 나가가지고 대기권 갖다 들어오니까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 방향을 맞출 수가 없잖아. 이게 여기는 뭐냐면 지금 대기권을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거리를 측정해서 1단계 ICBM, ICRM 그걸 쏴야 대기권까지 나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대기권 들어오기 직전에 이 ICBM, RM 쏠 거예요. 예? 그게 뭐 이제 더 들어오면 이제 뭐 장거리 뭐 8,000km, 6,000km짜리 이제 미사일 쏘겠지 때 막 그것까지 그냥 다 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예리한 그 말씀에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돌아가라 하니까 그냥 이 미사일이 그냥 왔다가 180도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가서 그냥 땅으로 다 그 쏜 거지. 이제 김정은이가 핵 만들어 놓은 거 만약에 그때 가서 한 300발 되면 뭐 300발이나 500발 되면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지금 파키스탄도 있고 뭐 인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쏜다고 봐. 뭐 미국이나 뭐 그런데 뭐 지금 뭐 1,100기씩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미국 쪽에서 쏘고 러시아 쪽에서도 쏘고 막 다 각 나라에서도 막 그 발사대에서 쏠 것이고 그쪽에 모인 군대에서 하고 만약에 한 이걸 2,000발 쐈다고 봐. 핵 미사일을. 너희들 생각해봐. 2,000발 쏴갖고 2,000발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초토가 되는 거지. 뭐 지구가 그런다고 해서 망하진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망하진 않게 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그 2장 26절 2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기는 자, 회개를 하란데도 회개를 안 하고 음행하잖아. 그 무리 중에 사탄의 그 무리들이 그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사단이 귀신들이 육신의 것으로 그 여러분을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그걸 깨닫질 못한다는 거지. 에? 이게 이세벨과 간음하듯이 육신적인 세속적으로 그 결국은 사는 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하는 그걸 장난한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너희들 예배 드리고 커피 마시러 가자. 누가 말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했냐? 어? 그 귀신이 사탄의 새끼가 얘기한 거지. 예? 그 목사가 그 정도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거짓 선지자나 마찬가지 거짓 종이지 그것들.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음모를 너희들이 깨달지 못해. 커피 먹으러 가는 예배 마치고 밥 사쳐 먹으러 가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쁜 말을 안 해줄 거야 오늘은 내가.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을 회개하고 그 음모를 알고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그 두아디라 교회는 또 두아디라 교회가 또 말씀은 잘 이렇게 행하고 사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만 사탄의 음모를 잘 알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다 이 말이야. 그래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고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야?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이제 이기고 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라고 안 하잖아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참여가 되는 거 이기는 자는 전부 다 6교회가 서머나 교회는 어차피 걔네들은 그 육신으로 행동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만은 그 안에 그 철저한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6교회가 그 회개하라는 것만 잘 회개하고 이기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모든 영광을 다 가는 거예요. 이 지금 6교회에게 준다는 영광까지 다 받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이 제가 그 두아디라 할 때 얘기를 해줬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과 내려올 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갖고 와요. 백보자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할 거예요. 보좌 옆에 쫙 앉아서. 근데 28절에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거든. 예? 그 새벽별을 뭘까? 예수님을 주냐? 예? 거기에 밤과 낮과 밤이 이제 없는데 낮만 있는데 새벽별이 뜨는 거 보이냐? 그 새벽별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게 예수님을 준대야. 그런 말하는 자 있을 거야. 예수님 줘?
아이고, 그러면 그 이기는 자한테 오면은 예수님이 또 내 몸을 뜯어갖고 내 살인이나 해갖고 예수님이 한 명씩 생겨갖고 생기냐? 이게 새벽별을 본다는 게, 새벽별은 새벽에 나가면 제일 반짝이는 새벽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금성을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인간들아. 그 새벽별이 빛이 찬란하듯이 너에게 그 별을 이 관에다가 그 별을 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관에 보면 별이 새벽별 별같이 빛나는 별이 하나, 두 개, 세 개 해갖고 12개까지 있는데, 내가 지금 연구를 더 연구하면서 지금 한 번 더 갔다 와봐야 할 것 같아. 그 장로들이 24명이 12별 왕관을 써갖고 나는 12개는 내가 못 가진 게 11개까지 가지려고 그러거든. 나는 12개의 자리가 있다. 한 자리라도 비었다면 나는 그냥 70억 대 1로 싸워서라도 12별 멸류관을 받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상급이에요. 상급. 이기는 자한테 이 권세를 주는데, 백보자 심판도 철장의 권세를 주는데, 이 머리에 예를 들어서 목이 잘린 자들은 왕노릇하니까 예수님이 내려올 때 관을 많이 머리에다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 많은 관들을. 그거는 모가지 잘린 자들에게 땅에서 파송할 때 어느 지역에 반장, 이장, 통장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면장, 군수, 읍장, 군수, 시장, 도지사 하듯이 이렇게 해서 보내듯이 파송하는 그 관이고, 이 지상에 내려올 때 이들에게 지금 새벽별 준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 후에 이들이 시온산에 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의 관이에요. 상급의 멸류관, 별이 달린 게 또 다 달라. 이게 부질나게 이런 사람은 11개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1개. 거기에는 이기는 자는 별은 1개는 기본으로 달고 있다. 시온산의 선자는 멸류관에 별 하나는 달렸어. 1개짜리가 반짝이는데 그거냐? 여러분이 지금 후라시를 하나 딱 후라시도 보면 이 안에 LED 담화가 들었죠. 5V가. 그게 10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11개짜리 있다고 봐. 어떤 게 더 밝겠어?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재림할 때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교회들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긴 자들, 즉 처음 익은 열매들에게 모두 속하는 권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세상을 생기게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백보자 심판이 딱 모든 사람 부활시키고 나서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을 없애버리잖아요. 천지를. 그게 천지가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어져라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끝나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마겟돈에 모인 군사들이 군사적인 핵무기들을 예수님과 성도들이 대기권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엄청나게 쏘아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들에게 명령하셔, 이게 사람이 아닌 생명체가 아닌 미사일들을
돌아가라 하심으로 미사일들까지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향해 날아가던 미사일들이 땅으로 돌아오면서 터지게 되니 많은 군대들과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지금 그 아마겟돈 쪽으로 다 보이잖아요. 뭐 이라크, 이란, 뭐 이쪽으로 다 뭐 요르단 쪽으로 해서 다 모이는 거니까, 시리아 쪽으로 해서 군대들이 막, 그리고 이쪽 애굽 쪽으로 해가지고 뭐 다 모이니까. 그래서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이 무리가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왔대요. 예수님이 군대를 검열하는 이 예수님과 같이 오는 군대는 어디서 왔다 그래? 먼 나라 하늘 끝. 하늘 끝이 어디야?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하늘 끝이 어디야? 셋째 하늘, 아버지 나라가 끝이야. 셋째 하늘이. 예? 우리는 첫째 하늘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영이 예수님과 같이 출발해 왔으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땅에서 성령을 받아 흰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 진노의 병기라. 여기서는 진노의 병기라. 근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사야서 34장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 산들이 녹는다는 게 그들이 흘린 피로, 예? 우리 그 홍수나니까 산이 막 그 무너지죠?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치 흘린다는 말이야. 스가랴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묻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제 요거는 이제 내려와서 지금 17장 18장에 그 지금 그 새들에게 그 큰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이제 잔치 시체를 살을 뜯어먹는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우주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땅에 도착하면 3분의 2는 우상을 숭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3분의 2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즙을 짜내듯이
모두 끌려와서 피를 쏟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 14장 17절 20절에 이 마지막 지상 재림 때 그 사람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둘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결국은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봤는데 3분의 2가 다 끌려와서, 이제 그때는 온 세상의 사람들 3분의 2요. 그 우상에게 절했던 이 666표 손에 맞은 자들, 짐승의 표를, 그들은 다 끌려와서 죽을 거예요. 이제 3분의 2가 죽으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때 인구가 뭐 환란에 죽고 해갖고 한 10억서 15억 죽었다고 하면 한 60억 살아있을 거예요. 40억을 그냥 죽이니까 이 피가 300km를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한번 닭다리를 하림 공장에 그 닭다리 걸쳐갖고 모가지 잘려놓고 이렇게 쭉 돌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거꾸로 딱 해놓고, 응? 요 대가리 정수리다가, 톡 찔러갖고 피를 다 빠지게 해봐. 응? 40억의 피를 다 뺀다면 그 피의 양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사람 하나에 뭐 수분이 한 80% 된다고 하니까 그 수분이 다 빠진다고 치세요. 그 50kg짜리가 40kg의 수분을 다 빼낸다고 생각을 해봐. 그 물을 그래갖고 양을 40억을 생각을 할 때 해봐. 그 300kg가 흐른다고 하니까. 예? 약 300kg, 280mg인가 그럴 테니까. 자, 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카이 에크 에피호 하마티오 카이 에피호 메로스 아우토스 오노마 그라포 바실리오스 바실리오스 카이 퀴리오스 퀴리오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말은 그 두루마리를 입으셨죠. 홍포를.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해서 글이 몸에서부터 다리까지 그 다리로 쭉 이름이 쓰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표현이고 그러죠. 사도 요한이 한상으로 봤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뭐 키가 뭐 한 50kg, 100kg 돼갖고 이렇게 막 1000kg 돼가지고 막 글자가 막 한 글자에 막 1kg 막 이렇게 되도록 크게 써져 구름에 쓰듯이 써진 게 아니니까. 응? 결국은 그 붉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돼. 아들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이 말을 하죠. 미련한 것들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죠? 아들로만 보는 예수님이 아버지시라니까. 그 아들을 예수님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예수님이 육체로 가져서 그 직임을 하신 직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해당인 것이고 결국은 그 아들 된 자들 땅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아들 된 자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은 그 성령으로 아들이라 인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그 날을 가리킨 것보다 성도들을 이제 깨어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성경의 비밀을 해서는 알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92년 9월 28일,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서로 적게 봤다 그러고 했잖아. 근데 10월 28일도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걸 자꾸 짜맞추다 본 게 그 6월절을 지금 못 지켜서 먼 타국에 있던 자들이 못 와서 했으니까 그 다음 한 달을 연기해서 그 2월 14일 날 6월절 14일 날 한 달을 늦춰서 했다는 게 그런 것을 필요한데 그때 만약에 9월 28일이 나팔절인 게 그날 오셔야 돼. 근데 그날도 틀렸어. 그들이 온다는 이유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지금 경제 집행위원장이 있잖아요. 유럽에. 지금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과 관세를 하는데 1대1로 한 게 아니라 유럽이 그 집행위원장이 가서 해가지고 그 관세 타협을 하잖아요. 그의 임기가 2년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앞으로 경제, 정치 이런 통합을 하기 위해서 경제 통합을 먼저 하는 그거였어요. 정치 통합이 아니었는데 너무 섣부른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경제 통합이 9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팔절에 온다고 해서 9월 28일에 한 거야. 이게 경제 통합이 아니잖아요. 총통이. 근데 지금 2007년도에서부터 이제 브렉시트 해가지고 그 정치 통합을 지금 하는데 영국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한 나라가 더 나아가야 돼. 별이 12개인데 지금 11개 이제 한 나라가 영국이 빠졌으니까 정회원국이. 이게 비회원국은 지금 7개국, 6개국 이러는데 필요 없어요. 정회원국 별이 들어와야 돼, 별. 그러니까 별이 하나 빠졌으니까 하나가 더 빠져나오면 10개국이 돼, 10불. 10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7개가
강력한 나라죠. 이게 강력한 나라라고 하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 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그럴 거고, 이쪽으로 어쨌든, 그 7개의 그 10뿔이지만, 그 3뿔은 좀 약하고 강력한 데가 7나라인데, 이 세 나라를 나중에 짐승이 될 자가 세 나라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자기 나라처럼 다스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을 부여함으로 7뿔이 7머리가 통치를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세 나라를 합쳐갖고 나도 힘 있어 하고 하나가 들어와서 8번째로 들어온 거야. 새끼가 나오잖아. 7뿔 옆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잖아. 그래가지고 세 나라를 자기 그 통치권에 놓고 세 나라를 딱 해서 하는데 이 첫 번째 헌자가 임기가 분명히 여기도 2년 6개월이나 3년이나 4년 이렇게 했을 거야. 단임제로. 그래서 야 이거 짧으니까 7년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총통이 그 유럽의 명성이 좋아. 이내 임기 끝났으니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총통이 7년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하는데 이 총통이 이 지금 7나라 왕들을 쓱 보니까 누구를 줄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총통이 그 될자가 짐승이 첫 번째 총통에게 아부를 하면서 막 사바사바하거든. 그래서 그를 밀어줘서 그 두 번째 총통이 7년 임기를 가지고 나올 때 그게 7년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그의 임기가 시작되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나팔절에 오실 거야. 근데 그 나팔절을 또 날짜를 딱 정하면 또 그게 틀려. 안 맞아. 이미 날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와 명절을 그 나팔절이 만약에 9월 28일이든 10월 5일이든 이렇게 나팔절이 10월 10일이든 요 사이다고 치세요. 그러면 그 날짜가 9월 30일이든 10월 1일이든 이런다 했을 때 그 날에 안 오신다. 그 다음날 오셔. 그러니까 이 주의를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주일이 맞다 안식일이 맞다 연설을 하고 논문을 쓰던 그거 전부 그거는 그 논문을 그런 걸로 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줬다면 그건 그 춘자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응?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주일이 맞을까 안식일이 맞을까를 찾아봐.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떠들어대는 거야. 내가 이제 해주잖아. 주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주일이다. 정확하다. 성경 보면 알지 못하고 지금 그래서 싸워. 나 그래서 처음에 보고 싸우는 거 보고 안식일이 맞다 주일이 맞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식일을 2단이라고는 안 해요. 한국에서는 안식일이 2단이라고 하잖아. 이게 힘이 세게 사람이 많은 게 적다고 한데 2단이라고 싸울 필요 없어요. 사실 어느 목사가 저한테 35년 전에 묻길래 안식일이 맞습니까? 주일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논쟁하고 싸우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이방인의 때는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던 안식일에 지키던 월요일에 지키던 화요일에 지키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온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일이 정확한 안식일이고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 날을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 이 날을 거룩하고 정확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지. 그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시간이니까 내 시간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고방식이 안 돼 있으면 주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이고 싸우고 있는 거야. 잘 믿음 생활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주님이 지상을, 이건 지구의 인류의 멸망이 아닙니다. 뭐 이상경 날 더워졌다고 성경에 날이 더워가지고 땅이 이렇게 하고 인류 멸망이 오는 거 없잖아요. 결국은 인류 멸망은 주님이 지상에 오셔도 인류 멸망은 아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읽었잖아요. 스가랴에 3분의 1은 남겨가지고 3분의 1을 온 세상의 사람들 3분의 1 죽이고 3분의 1은 불에 은을 연단하듯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든다 하잖아요. 천년왕국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가르쳐서 죄짓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어? 그 저주받아 죽잖아. 100세 이하에. 왜 그들이 죄진교냐? 근데 성경에 보면 66장으로 가봐. 이사에서 65장 6장으로 가봐. 그들이 저주받아 100세 이하에 죽는데 왜 죽어? 돼지고기 먹고 저주받아갖고 산에 가서 동산에 가서 여럿이 원래 살짝 오늘 뉴스 나오대. 그 동호회 해가지고 화살이 좀 뭉뚱하고 이래 갖고 사람 안 다치게 하는데, 사람 뭐 안 쏜다고 안 다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날카롭게 촉을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뭐 멧돼지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사람들이 지역에 그 산에 이렇게 염소들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염소들이 저녁에 풀으면 다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동호회 그것들이 1년 동안 거기 가서 그 염소들을 하나씩 잡아서 그렇게 잡아먹은 것이 뭐 방송마다 틀린 게 12마리라겠다 14마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걸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9은 동호회인데 2은 누구냐? 여러분 보면 멧돼지 나온다고 하면 그 총 가지고 와서 사살하고 하는 자들 있죠. 유해 그 동물 해갖고 그 뭐 곡식에 피해주고 이러면은, 그런데 그 2명까지 거기에 들었어. 이건요 지금 특수절도 11명이 했으니까 특수절도지.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안 걸리면 죄가 아니다고 생각지 않게고, 여러분 돼지고기 먹은다고 죄가 돼요? 근데 천년왕국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저주를 받아 100세 이하에 죽는다고 하잖아. 그때는 죄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를 지금 너무 좋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에 미련이 남아
그 노래처럼 미련 때문에 그런데 돼지고기 미련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아서 그 100세 이하에 죽는 거지. 결국은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런 돼지고기. 이게 여러분 뭐 커피 먹은데 죄냐? 뭐 그 밥 사 먹었다고 주일날 이미 그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은 것이 뭐 큰 죄야 먹었는데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주를 받아 주고 그런데 지금 신부된 자가 돼야 되는데 주일날을 주님의 날을 네 맘대로 어기고 네 맘대로 살아? 그러고 간다고? 사기 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의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갖고 내려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들 예수님 신부된 자들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에요. 아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 아들 되는 권세. 그들은 신의 속성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하기오 신의. 응? 오늘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에 대한 일들을 말할 것을 알려주신 주님,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었다면 장래 일을 아는 자들은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신부된 성도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사 이제 주님과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